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음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묵상 본문 전처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잠시 육신을 짚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단순히 인간이 경험이나 심사숙고를 통하여서 얻는 처세술의 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깨닫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법과 질서가 곧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15개의 잠언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지혜를 찬양하고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마치 아비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권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에서는 인생관, 성품, 가정생활, 사회생활, 재물과 노동,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무려 375개나 되는 경구 또는 격언, 즉 인생의 귀한 본보기나 또 교훈이 되는 짧은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자, 의인과 어리석은 자, 악인의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이 잠언을 읽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지혜자의 삶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에도 묵상 본문에도 몇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도 친구로 여기며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멸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사랑하고 친구로 여기고 도와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 특히 어려움과 궁핍함이 있는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자에겐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1절과 31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31절 말씀도 좀 마음에 기억하고 요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 살고 부자들에게는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연약한 자들인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더 어려운 자들을 잘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이런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환난에서 붙드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6절, 27절,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판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의지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샘이 되어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사망으로 이끄는 악인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때론 의인들도 어려움을 만나지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베푸시며 잠시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경구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담고 있는 지혜를 또 권면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를 교훈과 메시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재물을 너무 의존하거나 추구하는 삶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재물이 때로는 사람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재물이 독이 되어서 삶을 망치게 하고 삶을 파멸에 이르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재물을 잘 다스리는 자는 이 재물이 복이지만은 재물에 끌려다니고 재물의 포로가 되는 자는 재물이 독이 되어서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재물이 비극인 것입니다. 얻은 재물을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거만하고 미련해져서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재물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참된 제자는 재물을 너무 의존하거나 추구하는 삶을 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 30절도 오늘 여러분의 요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은 또한 사랑을 잃으면 사는 맛을 잃게 됩니다. 사람을 시기하면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는 맛,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며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수록 걱정, 근심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수록 시기하지 않음으로 뼈가 마르지 아니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전인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뼈가 마름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공의를 행하면서 공동체를 평화롭게 세워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평화롭고 안정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은 생명과 삶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의를 행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지도력과 방향에 서로 선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의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평안하고 안정되어지며 함께 공의를 행할 때에 생명이 보호를 받는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더불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정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쟁해서 이겨야만 사는 시대, 그래서 거짓과 유혹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헛된 욕심과 욕망에 빠져 때때로 어그러지고 잘못된 인생길을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생명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름으로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은혜를 받는 삶, 안정되고 평안한 삶,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렵고 공핍한 이웃을 만나면 돕고 섬기며 공의를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혹시 만나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고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잘 행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안한 일상을 회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손계지와 복음 증거자들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의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